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앞에 좌우 옆에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교차는 10도 이상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럴 때 덥다고 막 훌러덩 자켓 벗으면 또 기온이 떨어지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한절기에 감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 지난주에 잠깐 공지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이 아니고 다다음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인데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우리 그 부활주의를 위해서 지금 계란을 준비해주고 계신다는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계란을 좀 많이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전우들도 같이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을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다다음 주일 부활주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세례식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은 지금 없었는데 내가 세례 안 받은 용사들 중에 우리 높은 뜻 배고비에서 계속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 짧게 세례 교육 한번 실시하고 다다음 주일날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한번 잘 기도해 하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4월 27일 날 토요일인데 그날 부대 위문 행사를 또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14시 30분부터 할 예정이고 이번에 또 새로운 우리 또 자매 찬양 사역자분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께 위로해 주실 거고 또 BBB 선배님들 작년에도 많이 오셨었죠. 올해도 제가 많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7, 80명 모시고 와서 위문 행사 이후에 여러분들과 또 1대1로 이렇게 매칭해서 또 인생 또 조언을 좀 듣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에 대한 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4월 27일 꼭 기억하셔서 출타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그날은 좀 피해서 앞뒤로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4월 27일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즉 크리스천의 베이직 라이프에 대해서 수레바퀴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예화, 일종의 예화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도록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 수레바퀴 예화, 즉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란 저걸 문장으로 표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말씀, 기도, 교제, 증거가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이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다. 그렇죠? 이걸 수레바퀴 예화에 어떻게 녹여냈는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직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수평살이라고 하죠. 이런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을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테두리가 순종이죠. 이렇게 순종으로 수레바퀴를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삶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기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복음로가 됩니다. 복음로, 그러니까 우리 확 와닿죠? 영적 전쟁터.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후방 전투근무 지원과 상급부대 포병 화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음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로 하는가, 이거를 또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도의 손 예화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손 예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은 노래를 꼭 찬양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자체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인 거죠. 거기에 곡조가 붙어 있으면 노래로 하는 찬양인 것이고, 곡조가 없다 그래서 그게 찬양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엄, 능력,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말로 고백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찬양의 기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많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이런 동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로 핍박받고 있는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산주의권이라든가 또는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다. 마치 내 사랑하는 연인을 내게 사랑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어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손가락 검지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주신 일들,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의 고통이 치유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감사할 줄 아는 것, 굳이 뭘 감사를 막 억지로 떠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그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에 많이 담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중지는 회개, 자백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다짐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냥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이건 그냥 후회 정도라고 한다면, 회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턴, 철저한 몸부림,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면서 지었던 어떤 도덕적인 죄, 어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이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회개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기도에 담길 때 이거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중보였습니다. 중보 기도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인데 제 경험과 또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사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응답을 빨리빨리 잘해주시더라 라는 게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 기도이지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지금 막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든지 그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파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다든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전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조금 더 발전한다면 이제 우리 부대, 또 우리나라, 뭐 남북 평화 통일, 북한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우리 민족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공산권, 이슬람권, 또 저 어디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가 사실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면 혼자 기도할 때 기도를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섯 번째 손가락인 저 간구 기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5분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전우들, 우리나라, 우리 정치 지도자들, 뭐 북한에 있는 동역자들,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가장 작은 부분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 이런 것이 간구의 기도고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있고 또 분량상으로도 가장 적은 부분이 이 간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간구로 많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기도의 습관과 방법을 조금
올바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수레바퀴 예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수레바퀴 예화 중에 교제의 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 그러면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다 라고 했고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다. 교제는 영혼의 안식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영혼의 안식. 우리 영혼이 편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말씀과 기도는 수직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면 수평살, 교제와 다음 주에 나눌 증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수평살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교제인데, 교제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제는 이성교제만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고 사귀면서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교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 함은 좀 전에 수평살, 수직살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교제가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교제도 있어야 하고요. 또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뒤에 살펴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 바로 교제인 것이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제살인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배우고 격려하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제, 우리말로 번역한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 그 뜻은 함께 나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서로 나누고, 그렇죠? 또 현실적인 어려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부유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육적인 자원들을 서로 다른 지체들과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에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물질, 가진 재물을 통용하며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같이 나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게 이상적인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모습인 것이죠. 같은 말을 하라는 게 독재, 공산당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지 같은 대화를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거 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서로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또 분쟁이 없도록 하고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교제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몸에다가 비유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 때 이 지체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쓰는 독특한 단어죠. 밖에서는 지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학교 가서 지체, 우리 지체님들 이런 말씀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기 때문에 지체라는 건 팔, 다리 이걸 지체라고 하는 거죠. 몸의 일부를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비록 부위가 다르지만 서로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제가 저희 지금 표준말을 못 찾았는데 꺼시랭이 알아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지역마다 좀 다른가? 이 꺼시랭이를 아무튼 손톱깎이로 이렇게 잘랐는데 너무 깊이 잘라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좀 푹패여가지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아파요. 이게 기타 칠 때도 아프고 이 지금 살이 이제 아물고 새살이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정말 이 몸 전체 중에 이제 요만한 부분, 1mm도 안 되는 요 부분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일부분이 지금 통증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가 필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군복을 입고 피를 나눈 전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후가 다리를 다치거나 힘겨워할 때 우리 군장을 서로 나눠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짐을 서로 지는 거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좀 무겁네 힘드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이 압박하는 고통,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이걸 바로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따라서 짐을 서로 진다라는 의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인생에서 아주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로 나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게.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자기는 배불리 먹고 형제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자. 이거는 아니죠. 짐을 나눠주는 모습이 아니죠. 네.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교제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앞서 기도의 요소 중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세상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돼야 우쭐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공동체 안에 지체가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힘들면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제가 필요한 이유,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그리고 부엌칼, 과도 이런 거 날이 무뎌지면 어떻게 합니까? 칼가리에 갈죠. 그게 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쇠를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건 쇠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이게 나쁜 의미의 날카롭게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또한 우리의 교제가 필요한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는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네. 여기 지금 사람이 잘못한 것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잡아준다라는 뜻은 헬라어 카타르티조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 골절된 부위, 골절된 뼈를 수술해서 고쳐주는 거, 이게 카타르티조,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고쳐주라는 겁니다. 누가? 신령한 너희들이. 저 안 신령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란 뭐 무슨 산신령 같은 영험한 능력 이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된 우리를 일컬어 신령한 너희들이. 우리가 신령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너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겠어요?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 험담하고 뭐 이를테면 뭐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을 나눈다면 그건 성경적인 교제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 교제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는가? 자,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전히 말씀과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가 없으면 그건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힘을 전달하는 통로, 복음로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엄청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너무나 중요한 교제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교제의 필수 요소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찬, 성찬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이 날마다 서로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인 곳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왜 햄버거가 저기 뒤에 와 있고 왜 여러분들에게 햄버거를 나눕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하거나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교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삶을 나눔, 우리가 앞서 서두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교제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주일날 높은 배고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제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거 너무 멀고 귀찮고 안 가고 싶어.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또는 어떤 훌륭한 책 100권보다 더 큰 가르침은 돈이 되는 한 사람의 삶입니다. 삶. 그것만큼 위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정말 좋은 설교 말씀 너무 많고 좋은 신앙 서적들 너무 많고 신앙의 위인들 너무 많습니다만 내 주변에 그렇게 본이 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셔서 그 공생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3년 반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과 24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사역할 때 같이 다니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데려다니시고 항상 하셨던 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건 많은 말이 아니라 본이 되는 한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교제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왔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나오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집에서 TV 켜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멀어지고 했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불쌍한 사람이다.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교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높은뜻 백오교회 장병들이 우리 높은뜻 백오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성경적인 교제를 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